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제3차 갈릴리 사역에 3차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나요. 근데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다 또 배척을 당하거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으셔. 그래서 겸손과 용서의 설교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또 배척을 받는데 이제 그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대 사역으로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림길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중간 이제 그 넘어가는 전환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어떻게 보면 그냥 교훈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설교를 왕창 해놓고 기적을 보여줘. 또 설교를 왕창 해놓고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 기원이다.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의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보면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각권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섞어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재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순환 예고는 세 번째.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더니 내신다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야, 가서 낚시를 해. 그럼 잡아와.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한 세겔이면 두 사람 목,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내 하고 일을 끝을 내셨는데, 자, 이 두 이야기가 순환 예고와 성전세는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는 순환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여. 그런데 성전세는 내면 되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피할 수 있는 갈등은 빨리 해결하라. 자, 이게 두 개의 가르침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야 되느냐? 이 어려울 어떤 상황 속에서 마태가 이런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그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이야. 삶의 방식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독자가 되는 우리들도요. 성경을 읽고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와 정체를 가지고 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거기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 하니까 너무 슬퍼했던 거야. 얼마나 슬퍼했는지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지정의를 통해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 감정과 의지만 앞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혹시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삶의 지식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자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감정과 의지가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모습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넘겨보면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 마태와 마가의 관점이 완전히 틀리죠. 즉 마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 제자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 것이냐? 예? 총리는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거에 들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자 다시 마음이 꿈에 부풀어 있던 거야. 자, 예수님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시대가 돼가고 나는 국방장관, 나는 무슨 뭐 재정부 장관 하면서 서로 출세할 것만 지금 생각하고 누가 크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하셨어. 그리고 야, 너희 길에서 열심히 쟁론을 하더라. 졸지도 않고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넘겨보면 이제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천국에서 큰 자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는데 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를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천국은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 천국은 이렇게 낮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낮추는 것.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춘다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겸손한 거하고 바보 멍청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즘 뭐 드라마나 TV나 뭐 유튜브 보니까 학폭, 빵셔틀 당하고 막 이런 거, 회사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왕따,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왕따고 학교 폭력 피해자이지 겸손이 아니야. 이거는 힘이 연약한 사람이 탐압을 받는 거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너무 악독해서 겸손하면 무조건 맞고 심부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엄청나게 크신 분이야. 그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추는 요게 겸손이지, 나를 때리는 사람 앞에 두들겨 맞고 폭력당하고 이거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피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가죽에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구조를 바꾸는 능력인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어떤 그 상사, 나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게 겸손인 거지. 무조건 두들겨 맞고 피해를 당하는 거는 이건 피해다. 자, 마태의 강조점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 중에 뭐예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왕따, 은따, 학교 폭력 피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식해서 내가 이 선으로 악을 이겨서 관계 구조를 바꾸는 능력,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낮아짐,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태민이 같이 우리 제일 어린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가 지금 겸손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좀 길어요. 11절까지 가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 네 발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리고 없다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유력한 사본에는 없어. 그래서 그냥 없다고 비워놓은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요? 전관과 헌법이 없어.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그냥 존경 이렇게 되지. 2인자는 누구냐, 3인자는 누구냐,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는 정관이 없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조직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는 교회 안에요. 노예 그리스도인, 주인 그리스도인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야. 형제님 자매님 했어. 근데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주종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밥 갖고 와. 그럼 네 하고 밥 갖다 줘야 되고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 이 계층 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분이 얘는 종이야, 얘는 주인이야, 얘는 가진 자야, 못 가진 자가 구분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종, 연약한 자, 소자, 작은 자, 이들에 대한 보호가 교회 안에서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작은 자는 사실 진짜 우리 작은 자 같은 이 물리적으로 작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신앙이 연약하거나 보호가 요청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자, 작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연자맷돌 얘기가 나왔죠. 연자맷돌을 누구의 목에 달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읽을 때 어떻게 들려줬어요?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을 가해자가 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자가 이거를 메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자,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은 자를 실족시킨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연자맷돌을 무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법과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정확하게 이 실족이라는 것은 마치 그 사람한테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산채로 물에 빠뜨리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연자맷돌 묶어서 물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가해자에게 형벌로서 연자맷돌이 묶여지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해자가 실족한다는 것은 연자맷돌에 묶여서 물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자, 이 연자맷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피해자, 그러니까 이 실족한다고 할 때는 그냥 이 실족이 뭐죠? 산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게 실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져. 교회를 이제 못 나올 정도로 상처를 받았어. 이걸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족은 마치 연자맷돌을 묶어서 산채로 바다에 빠뜨려.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연자맷돌을 묶여서 빠뜨리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보통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연자맷돌을 가해자가 묶냐 피해자가 묶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신앙이 실족하는 죄의 심각성, 그게 연자맷돌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 그리스도인이 종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안에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자꾸. 이건 마치 연자맷돌 묶어가지고 바다에 산채로 바다에 빠뜨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 못 가진 자들을 니네끼리 먹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는 저런 연자맷돌에 묶어 쳐 죽일 녀석들. 이런 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실족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에 연자맷돌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요, 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야. 실족하지 않도록. 자,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연자맷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수자들, 비가시적 존재들에게도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 사람들, 또 여기서 뭐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교회다 뭐 하는 것을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번에는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의 문제는 아니 왜 주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더 사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방치해서 늑대들이 와서 다 잡아먹거나 곰, 사자들이 와서 다 늑탈해가면 어떡할래요? 그거 골치 아픈 거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99마리 대 한 마리.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 99. 그럼 당연히 99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숫자의 가치를 뛰어넘은 그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고 하는 각자의 그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셨는데 자,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교회 유지에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뭐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기서 막 뭐 누가 이사 가고 뭐 한국 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면 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요 세는 안 내잖아. 그러니 헌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회들은 교인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이 날아갈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99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내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99이 모여서 너희의 성을 쌓고 너희의 문화를 만들고 네 것으로 삼으라고 그런 이유로 교회 주신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라는 의미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99에 집중해서 야 이거 늑탈되면 안 되지, 우리의 성 무너지면 안 되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바위를 타고 이렇게 해서 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을 때 그 큰 기쁨,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된 교회의 정신은 잃어버린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 방문자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자에게 집중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조금 더 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의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언하라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교회의 권징, 교회에서도 잘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떼어먹었어. 강제적으로 무슨 뭘 뺏어갔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게 이제 권징을 합니다. 자, 대단히 헌법에 입각해서, 법에 입각해서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험담자를 막 추적해가지고 입단속을 시켜. 이건 북한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자,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교회에서는요, 목사 험담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내 편이 30%가 있으면 이건 대단히 성공한 거다. 50%를 못 넘는 거는 이건 굉장한 능력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 욕한다고 해서 추적하거나 무슨 욕했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권징은 모든 사람이 통해. 자, 목사가 누구를 권징을 할 때 저 목사가 저 성도를 싫어해서 저랬구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가 권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 너 이러면 안 돼. 두 번째는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적인 일이고, 네 번째,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까지도 권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해요? 죄인과 세리처럼 아예 단절을 하래요. 교회에서. 자, 징계의 목적은요, 사람 하나를 갈라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래서 당사자가 먼저 가. 개인적으로. 증인을 데리고 가. 교회에서 권고해. 이런 모든 단계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능한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뭔만 조금만 일 있으면 바로 공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손을 못 대.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옆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징계가 안 되고 전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 권위가 완전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넘겨보면 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 아니라 70번씩 그러니까 7번에 70번까지 곱하면 몇이죠? 맞아요. 490이 되죠. 나는 이거 계산기로 했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되네. 자, 490. 자, 그럼 숫자상으로 7이 나왔죠? 490이 나와요. 자, 주님의 말씀은 490번 세에서 용서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또한 그 횟수를 뛰어넘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 7번까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이거를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또한 횟수를 뛰어넘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좀 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자, 또 넘겨보면 조금 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비유가 좀 길긴 한데 너무 잘 아는 비유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그리스 화폐가 있었어. 뭐였죠? 1데나리우스,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선상의 드라크마. 이건 그리스 용어로 드라크마. 그걸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썼다 그랬죠. 이게 건장한 성인이 하루 노동해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노동을 한 가치라는 거예요. 100일. 그러면 3달이 넘는 거죠. 3달 반 정도가 돼야 100일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온 게 10,000달란트가 나오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자, 넘겨보면,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달란트 축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 달란트는 로마 화폐가 아니라 그리스 화폐입니다. 1달란트는요, 금 또는 금 달란트, 은 달란트로 나눠주는데 대략 6,000 드라크마.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를 6,000 데나리온, 6,000 드라크마라고 할 때 6,000 데나리온은 며칠이에요? 6,000일, 6,000일. 6,000일 노동한 가치가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1만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6,000일. 그러니까 한 17년 노동을 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6천만 달란트가 돼요. 1달란트. 자, 1만 달란트는 6천만 달란트, 데나리온이 되는데, 자, 6천만이라고 할 때는 16만 년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1달란트일 때, 그런데 1만 달란트일 때는 6천만 달란트가 돼서, 데나리우스가 돼서 16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16년. 아니에요. 16만 년이에요. 예. 자, 빚진 자의 비유는 이거 측정할 수 없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달란트는 얼마일까?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땅이 1년에 한 번씩 조공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냈냐?
600에서 800 달란트를 냈던 거예요. 600달란트에서 800달란트를 1년에 한 번씩 냈던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자, 그냥 한화로 3조 원죠. 3조 원. 그럼 미국 달러로 2 빌리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셀 수가 없는 엄청난 돈이 1만 달란트짜리예요. 자,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숫자 장난이 되는 겁니다. 뭐 100불, 200불일 때야 뭐 주머니에서 꺼내는 종이 돈이 되지만, 이게 숫자가 커지면 이게 이제 돈이 아니야. 이게 숫자 놀이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비유는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 때,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1만 달란트보다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아마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었는데, 1만 달란트 100 데나리우스 이 비유를 통해서, 와, 16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면 내 때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갚을 수가 없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 거예요. 자,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떠난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말로써 회개를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비교가 안 되고, 노동을 해서 16만 년 해도 안 될 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게. 그런데 빚진 자는 자기 몸도 팔아야 되고,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까지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못 갚는 금액입니까? 못 갚는 금액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빚을 못 갚아.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소서 했어. 아니, 그랬더니 이 임금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탕감을. 너 안 갚아도 돼. 자, 빚을 이 지금 채무자가 갚아서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못 갚아. 그런데 너무 불쌍하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탕감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불순종의 대가, 불순종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빚진 우리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 했더니 천국 갔다, 내가 좀 뭘 성경 몇 번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에게 빚진 자들도 용서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 데나리우스 나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야이져서 가면서 목덜미를 잡더니 파출소로 끌고 가. 그리고 내 빚 갚아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동안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딱 보면서 느껴진 게,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구나. 살다가 보면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끼어들미 있어.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그냥 막 욕이 막 나오고 화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이런 모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이걸 못 참고 같이 막 했던 모습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뒤돌아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의 목덜미를 잡았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내 모습이라는 건 내 자신이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내 모습 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자기 모습 못 봅니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 데나리우스 빚진 자에게 하는 거를 자기는 못 보는데 주변의 동료 사람들이 보고 몹시 딱
딱하게 보고 임금에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자, 이제 임금이 그 1만 달러 뜻 탕감받는 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아라고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셀 수 없는 큰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야. 그때 나는 그냥 불쌍한 녀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녀석을 용서해 줬더니 뒤돌아서 다른 불쌍한 녀석들을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받은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임금이 다시 불러서 이 사람을 야, 이 불쌍한 녀석아 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아라고 판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요, 웬만하면 다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다 그냥 나도 부족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클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친교 모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너에게 빚 지은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라.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목사? 장로?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더 용서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것이 천국이 시작되는.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형제자매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일 먼저 제일 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 안에는 큰 사람만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